이 세계 역사를 보는 역사적 사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돌고 돈다고 하는 그런 원형적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그 막스의 사관은 정반합, 삼각형으로 역사의 사관을 보면서 계속 이제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사관은 창조적 사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일의 출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일직선을 향해서 창조한 이 세계가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으면 또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의 주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사도들이 보았던 종말 사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완전히 이전 세상이 다 불타버리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새로운 종말의 세계를 이루면서 너희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믿음을 가지도록 힘쓰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소망 중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라는 그런 소망의 종말적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은혜로 종말을 봅니다. 주님의 재림이나 어떤 이 세계의 어떤 종말을 보는 게 아니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이 새 땅은 물론 이전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말하지만은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니 그 장막이 곧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 교회를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현재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된 그 신부의 세계, 교회. 그래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세계로 여기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종말을 두렵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심정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묘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세계, 이 천국은 어떤 이 땅의 세계가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철저하게 사랑의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다 기울어갈 때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손익을 맞추는데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금년에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출세를 했느냐,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사업을 확장했느냐, 여기에 총 집중합니다. 인격 지향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1년 동안 성숙했으며 또 얼마나 배웠으며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성결해졌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지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있습니다. 뭐 사업에 손해가 났나 뭘 했나 거기에 맞추고 그 다음 소수의 사람이 인격 지향으로 성자처럼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사나 이건 아주 소수의 사람. 그보다 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의 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느냐 여기에 맞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적은 소수입니다. 거의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이런 데 있지 산다는 것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가시적인 평가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헌금했느냐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믿고 행복했느냐 이 결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산을 주님의 요구에서 세 가지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적으로 얼마나 네가 나를 닮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세 가지 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따를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따르는 사람이 제자요, 배우는 사람이 제자요, 본받는 사람이 제자요, 닮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나 닮느냐, 얼마나 본받느냐, 이게 제자형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으면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세상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으며 얼마나 사업을 확장했으며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이것이 사도의 생애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일하는 충성스러운 사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시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로 파송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들을 맞이할 단계인데 이는 천국에서는 제자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사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때에는 우리가 스승님이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랍비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도가 될 때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종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때에는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여기서 강대상에서 당신이라든지 여기 당신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라는 말을 부른다든지 주여 불러야지 당신께서 아주 건방지게 들려요. 이건. 그래서 아주 그 소리는 이 일체 우리는 이 대표기 될 때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인격적 관계에서 나 혼자 단둘이 있을 때 사랑하는 당신이여 임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깊은 일체를 이루는 관계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위대한 성자들이나 위대한 신부들이나 또는 주님을 사랑했던 수녀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막에서 수도원에서 임이시여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임이 그리워 눈물이 시냇물처럼 솟아 흘러나고 오늘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임이 그리워 나는 밤을 지새웁니다. 이런 그 간절한 임을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사랑해 당신을 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쫙 흐릅니다. 그 노래만 나오면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해 당신을. 뭐 옛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쫙 흐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많이 닮으면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사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면 창조적 존재로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단계는 뭐 인격이 성숙했냐, 뭐 땅에서 충성했냐, 그 묻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 주님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부족한데 뭐 그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야. 이게 바로 천국을 향하는 당신이 계신 그 나라를 향해서 찾아가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 사역의 3단계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높은 이제 그런 모델을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달마다 배우고 훈련시켜서 교인들이 아주 순종하고 잘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목사님은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새벽기도 훈련, 또 전도, 세계 선교 사업, 빌딩 짓고 막 일 벌리면서 막 교인들을 몰아세우면서 합니다. 저는 자신을 볼 때 그 교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교인들을 막 강하게 끌고 뭐 사업을 그렇게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생긴 스타일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훈련이나 사업에 좀 약하지만은 한 가지는 제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을 쏟고 또 미친 듯이 웃고 그래서 주님의 행복한 신부 되는 교회를 지향하고 날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 압구정도에 가면 철학적, 지성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서 지성인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또 성공 철학을 얘기해서 사업의 성공, 달마다 성공 얘기해서 교인들의 성공에 아주 힘쓰는 교회가 또 압구정도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성도 없고 성공도 별 재미가 없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고 또 웃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인데 여기 맞으면 남아있고 성공을 하면 그리 가고 또 지성적인 것을 배우려면 그리 가세요. 뭐 여기는 내가 생각해봐도 난 원래 이제 석두라. 그 석두가 좋은 거 있다면 한 번 새기면 나가든 아니야. 돌에 새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게 있는데 그 석두는 무슨 석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석두예요. 딱 새겨져 있어요. 또 뭐 성공은 내가 말 안 해도 잘 알아서 할 거. 그건 내가 모두 그것까지 신경 씁니까? 뭐 성공하지 말라도 미친 듯이 성공을 하고 환장했는데 다. 그 얘기할 필요가 없죠. 냉정히 생각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벌었어도 많이 벌었다고 또 냉정히 생각하면 제 것 아니에요. 왜? 제가 다 써도 모르니까. 또 인격적으로 아무리 갖춰도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죄인이지 천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학력이 없어도 또 내가 인물이 없어도 내가 가정이 없어도 한 가지는 하고 살 수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목숨 바쳐도 주님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아마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주님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일은 잘못해도 서로 잘 사는 비밀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못생긴 부인을 만나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인류 미인을 만나서도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학력 때문이나 돈 때문이나 가문 때문이 아니고 그 속에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에게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너 나 많이 닮았냐? 그러면 나 아무리 봐도 닮은 것도 없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예, 바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만치는 못 바쳤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주님이 별로 나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 주님,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좋다, 만나자, 같이 살자. 예수님이 그 화물 많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에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를 묻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이면서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에게 향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종말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한마디 질문이 계시다면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모두 아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일반된 비밀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짝사랑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리고 무궁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혼자 짝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역하고 도망가고 탕자처럼 멀리 가지만은 하나님은 뒤쫓아가면서 계속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짝사랑의 극치를 이룹니다. 혼자.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고 모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 우리 인간을 위한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짝사랑으로 죽고 하나님도 인간을 짝사랑으로 끝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짝사랑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가 어떠냐면, 자식을 길러서 어렸을 때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엄마를 붙잡고 떨어지기 싫어서 우는,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우는 그 아이는 진짜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엄마를 떨어지기 싫어서 치마폭을 부둥켜 안고 잠시 시장에 가는 것도 못 참아 울어대는 그 아이는 사랑의 그게 표현입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주님은 우리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을 버려서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누가 하나 주님을 향해서 나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입으로는 하지만은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명예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주님은 천국에서도 의로히 계십니다. 의로워하셔요. 천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천국인데 신랑과 신부로 사랑하는 것. 영생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그런 추상적인 막연한 생명적 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영원입니다. 미운 사람은 빨리 헤어지려고 합니다. 비기도 싫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오래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 편해, 그리고 귀해.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과 함께 동시에 깊은 내용은 뭐냐면 함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생이 필요한 거지 미운 사람은 영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제자의 단계에서 사도의 단계로 그리고 주님의 신부의 단계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지극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이 관계를 1대1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당신 없으면 나 없고 나 없으면 당신이 없다. 이것이 한 몸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는데 이 관계가 뭡니까? 이건 생명의 원리인데 머리와 몸. 이 몸은 머리로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게 잘라지면 이건 죽어요. 둘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따로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따로 있으면 주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돼요. 왜? 몸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이 몸이 살기 위해서는 밥이 들어가야 몸이 삽니다. 코에 숨이 들어가야 내가 삽니다. 신경이 위에서부터 여기 통해야 내가 삽니다. 통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딱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을 열면 길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깊은 신앙 고백을 방에서도 길을 걸어서도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그 외모도 어느 면에서 수녀의 형을 지녔어요. 그런데 눈물을 다 흘리면서 화장대 앞에서 아름답게 화장했는데 또 눈물이 나오니 주님 이렇게 예뻐지라고 화장했는데 눈물로 자국을 지니 이제 눈물을 거둬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설교가 주님을 웃기고 싶다. 그 설교를 딱 제가 하니까 주님 어찌면 주께서는 이 여종을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때마다 길마다 이 종을 감동하시나이까 하고 그런 그 사연에 대한 고백을 카드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그런 관계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20대는 꿈을 그리며 신나게 살고 30대가 넘으면 환멸을 느끼면서 살고 40대가 넘으면 살아봤자 별것 없다 체념하며 살고 50대는 서로 필요해서 살고 60대가 넘으면 그저 살아온 것이 고마워서 살고 70대가 넘으면 다 늙었지만 마음 하나로 산다. 결국 인생이 산다는 것이 젊어서는 학력이 필요하고 인물이 필요하고 매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이가 들어갈수록 50대는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뭐 똑같다고 말하고 60대는 뭐 잘난 년이나 못난 년이나 똑같다고 말하고 너무 말이 셉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래 결국은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가 결국 남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성탄 때 우리 식구에게 카드 하나를 썼어요. 제가 카드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어. 처음 얼굴을 만났으나 그것은 참 만남이 아니었으니 오랜 세월이 흐르고서야 마음을 준다는 것은 나를 주고 당신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어. 이제 나는 당신이 없으면 세상은 없어. 당신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당신을 보고 있어. 나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당신을 찾아오는 것이요. 당신이 없으면 이방저방 찾아다니면서 당신을 부르어. 이 세상에 당신이 살아있으므로 나도 살고 있는 것이요. 이 마음, 이 눈물, 이 은혜를 담아 당신 가슴에 고스란히 드리리이다 하고 금일봉을 딱 담아서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만이 남은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이 세상이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요한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 얘기합니다. 새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온 세상이 새 하늘이고 새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요. 하늘과 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이 없으면 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이 갈라지면 둘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나 없으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둘은 하나의 관계의 세계가 천국인데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하나의. 그래서 유명한 카타콤베라는 로마의 지하 동굴에서 당시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의 핍박을 숨어서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는데 한 청년이 한 처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굴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노크를 합니다. 누구요? 당신을 사랑하는 나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왜? 딱 하나만 거기 숨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그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눈물을 쳐져 또 조금 있다가 노크를 합니다. 막 노크를 합니다. 누구요? 당신을 사랑하는 나요. 눈물을 흘리는 나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눈물을 참고 돌다가 또 막 힘차게 듭니다. 누구요? 그러니까 당신이요. 문을 확 열면서 딱 하나로. 왜? 하나로. 나요 하는 자는 없고 하나. 당신이요. 할 때 딱 하나로. 그리고 거기서 둘이 인생을 주님의 사랑을 담고 하늘을 보면서 숨을 거둡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저와 함께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끝내야 할 것은 나도 세상도 간 곳 없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다.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행복이신 님이시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아주 인물이 후덕하고 세련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눈을 흘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성사에 가서 영화를 보고 찻집에 앉아있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이 선생 같은 분은 참 살면 든든할 거예요. 그것이 상당한 깊은 내용을 담은 프로포즈였는데 이 쑥맥 같은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섰더라 그냥 지나갔죠. 세월이 흘러서 그 여학생은 졸업을 하고 헤어졌는데 신학교 선배와 결혼해서 사모가 되어서 결국 남편 따라 목회한다고 남편이 공부는 잘했는데 목회가 안 되니까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사모 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 말하는데 그는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땅바닥이 갈라졌으나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다. 아내의 마음은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갈기갈기 찢겨졌고 터졌노라. 그러나 그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이었으나 나는 그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으니 나는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내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이 되어 살아왔노라. 남편이라고 사랑의 비 한 방울을 내리지 못했고 친절한 이슬 한 방울을 주지 못하여 심령 바닥이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하늘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셔주셨기에 그 황폐한 심령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기를 읽으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내 눈에도 눈물이 쫙 흘렸어요. 찻집에 앉았던 그 여인, 눈을 겼던 그 여인. 지난날 내 자신의 모습을 또 한 번 세상에 보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다고 나 자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 아내를 향해서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지 못했어요. 왜? 저는 지금도 제 아내의 생일을 잘 모릅니다. 결혼 기념일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옷 한 벌을 제대로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생긴 것이 그런 것입니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아내는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남편이 하늘처럼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서 아내의 심령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남자들 나보다는 낫겠지만 내가 보니까 별것 없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 하늘에 내리는 이슬, 신령한 비,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단비를 받아 푸른 초장, 꽃과 아름다운 꿀이 흐르는 동산이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만들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부는 결국 신랑의 것을 사는데 우리가 맞이할 신랑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어떤 가정에서 사랑이 미친 듯이 솟아오르도 3년이면 설레이는 기간이 끝난다고 어느 작가가 쓴 걸 보면서 맞다. 미쳐도 3년이지. 영원히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눈이 조금 화끈하게 떠도 그게 3년이면 그에게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그거라고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그렇게 미친 듯이 우리를 사랑해준 분이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도 주님께 보낸다면 얼마나 그 사랑 때문에 천지가 아름다워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아내도 남편도 이 직장도 사회도 다 아름다워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을 보았어요. 결국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새로운 세계는 자기의 과거를 끝내고 이제 사랑을 얻는 재창조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오늘 한 해를 끝내면서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은
옛 하늘이요 옛 땅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본다면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단장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여자들이 일생 동안 하는 일이 뭡니까? 화장하고 단장하는 일입니다. 남편은 돈 벌고 여자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대 앞에서 화장할 때 물로 씻고 자기 얼굴을 보고 식물성 크림으로 마사지하고 푹가서서 올리고 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여자의 일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가 화장하는 그 순간이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진실은 뭐냐? 그냥 아름답게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임을 생각하면서 화장합니다. 우리 임은 이렇게 바르면 좋아하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하면서 자기 얼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다 화장하면서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그때 그가 프로포즈할 때 그리했을 때 내가 조금 정신이 돌았던가 봐 하면서 화장하면서 눈물로 씻어 닦는 여자가 더러 이 가운데는 없겠지만 저 압구정동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장하는 순간에 여자가 행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할 때만 행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단장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 얼굴을 보게 합니다. 마음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십계명을 조시면서 내가 선한지 악한지 내 얼굴을 부끄러운 얼굴인지 떳떳한 얼굴인지 내 마음의 얼굴을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율법 앞에서는 죄만 드러납니다.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씻겨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여자들은 선악을 따먹고 죄를 지었기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날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빨간 것을 계속 칠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도 다 씻김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마사지를 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부가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아름답게, 내 몸을 순결하게, 그리고 내 외모의 복장을 아름답게. 그래서 자기 신랑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런데 어떤 여자는 꼭 어디 갈 때만 모양을 내고 자기 신랑을 만날 때는 꼭 동네 아주머니처럼 냄새나 핑기고 그냥 어디 흐지부지하니 아무데나 하니까 정이 떨어져가지고 남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 찾아서. 정신 차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올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오고세요. 머리도 가장 좋은 훅가스에서 올리고 이 화장도 주님 앞에 올 때는 가장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가장 깨끗하게,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장롱 속에서 꺼내 입고, 내의도 가장 새 것을 입고, 구도도 깨끗하게 닦아서, 머리도 싹 감고 해서 딱. 그러나 한 가지 향수 독한 건 뿌리지 말고 쫙 찾아와서 주님 여기 섰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한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나요. 가난한 집에 사셨던 우리 어머님은 또 목화밭이 없으니까
남의 부잣집 목화들 다 주인이 따가고 거기에 열매가 익지 않은 거 남겨놓으면 그것을 다 따가지고 방맹이 치면 깨져가지고 나온 것이 그것을 또 손으로 틀고 기로 틀어서 실을 빼면 이것이 바지인지 가죽인지 그 두툼한 옷을 만들어가지고 물감을 들여서 딱 입혀놓고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인물나네. 우리 아들 인물나네. 저는 세월이 흘러 목회하면서 계속 우리 주님께서 인물나네 하는 소리가 무언으로 들려옵니다. 너 참 출세했다. 너 인물난다. 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우리의 흠과 점과 티 없이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멋진 신랑이 숫장사 딸을 사랑하게 위해서 만나면 자기가 다 돈 갖다가 입혀서 부모님 이제 시댁 모르게 그냥 어디서 돈 구하다가 다 옷 입혀가지고 저 친정 해왔다고 해가면서 그냥 입혀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데리고 다니고 자기 주신 생각이 있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외모까지 다 주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가진 게 뭐 있어야죠. 입히셔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나를 완전히 그냥 보쌈에서 싸가지고 천국으로 데려다가 사는 이 행복. 할렐루야! 이 은혜, 이 감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고백은 딱 한마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옵니다. 주님은 나의 행복이시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 나의 신부여 내가 그대 때문에 행복하노라. 저는 가끔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이 종을 신부 삼아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제게는 최고의 행복의 절정에 이르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공을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행복을 얻으시고 그 행복을 얻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 돌아가서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십시오. 사랑함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랑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고마워서 눈물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장모님이 계십니까? 품에 안으시고 눈물이 날 때까지 그 나이가 든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보고 안아보십시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우리 어머니에게서 남편이 나왔다는 그 사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동을 받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 종이 여러분에게 지성이 없음을 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을 늘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 종에게 있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을 향한 눈물, 감격, 그리고 웃음. 이것은 있기에 이것만이라도 받아서 어떤 때는 수십 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못하는 이 종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 눈물을 담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산다는 것은 신비한 것이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시기에 저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그토록 저희를 짝사랑해 오셨습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내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은 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괴로운 문제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 삶의 과거의 한도 풀어버리게 하시고 다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